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늘나라의 신령한 비밀들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 면에서 아주 탁월한 사역자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또 병을 고치는 그 주된 사역들이 복음서에 소개가 되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도 당시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비유에 나온 것들, 그런 것들은 이미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 아주 충분히 공감되는 것들이었죠. 가령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4가지 종류의 밭의 상태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었고, 또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값비싼 보물이나 보화를 자기 땅을 파고 묻어놓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언제 한번 그 숨겨놓은 보물 찾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꿈꿀 만한 이야기를 잘 활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유와 소재를 잘 사용하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공들여서 펼치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움을 느낀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속을 썩였는지를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유대인들만큼 예수님 이야기에 깊이 몰입할 수는 없어도 우리는 유대인들보다는 말씀의 의미를 더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익숙한 돌아온 탕자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15장에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3가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양을 실제로 2마리를 키워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개도 키우고 새도 키우고 해봤는데 양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동물입니다. 잘해줘도 못 알아보고 그냥 종횡무진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기만 좋아합니다. 양은 눈이 나쁩니다. 1m 넘어가면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잘 안 보이니까 신중하게 이제 조심조심 냄새를 맡고 하는 게 아니라 냅다 들이받아 버립니다. 그 2마리가 그럼 뭐 사이좋게 잘 붙어 있냐? 일부러 생각해가지고 부부 생활 건강하라고 암수를 일부러 사가지고 놓고 풀었는데 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한 마리가 갑자기 저쪽으로 껑충껑충 이러고 뛰어가면 다른 애는 깜짝 놀라고 자긴 다른 쪽으로 뛰어가 버립니다. 이 개는 이름 부르고 기다리면 어디선가 듣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양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나가버릴 뿐입니다. 그 양을 2마리도 아니고 어떤 목자가 100마리나 치고 있다가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게 됩니다. 양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100% 한 마리 양이 그냥 어딘가 튀어나간 겁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것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자기 책임으로 여기고 99마리의 양을 잘 간수한 다음에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양을 찾은 것을 얼마나 속 썩인 양을 그냥 머리라도 쥐어박아주고 싶을 텐데 저는 막 공감이 그쪽으로 되는데, 이 목자는 아이고 우리 잃어버렸던 귀한 양 여기 타세요 웅기둥기 자기 어깨에 고이 메고 마을까지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잃어버렸던 이 양을 찾았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모두 와서 축하해 주십시오. 동네 사람들이랑 잔치를 하려면 풀 차려놓고 잔치합니까? 고기도 잡고 요리도 차리고 잔치를 벌이겠죠. 양을 한 마리를 그냥 잃어버렸다면 한 마리 잃어버린 걸로 끝났는데 그거 다시 찾아왔다고 기뻐하고 잔치 벌이느라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그래도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 그 기쁨이 더 컸습니다. 2번째 비유인 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가 원래 로마의 은전의 단위입니다. 유대식으로는 한 세겔입니다. 한 세겔은
일꾼의 하루 일당입니다. 우리로 치면 한 2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 10개 드라크마가 나오는 것에 대한 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10개 드라크마가 한 쌍으로 결혼 지참금이었다. 그래서 그 드라크마에 구멍을 뚫어서 줄로 엮어서 보관해 놓고 있다가 남편의 사랑을 한 번씩 확인하면서 기분 좋다가 빼가지고 하나씩 정성껏 닦는데 어메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남편이 하나 어디 갔어? 하는 순간 이제 이혼을 당할지도 모르고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예루살렘 성지를 가기 위한 이 순례금을 모아놓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여인은 썩 넉넉한 형편은 아닌 것이죠. 물론 우리 중 누구라도 20만 원 그냥 없어진 사실 누가 그럴 수 있겠냐마는 이 여인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쓸고 뒤집으면서 찾고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내면은 어휴 들킬 뻔했네 몰래 해놓는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찾았습니다. 이 잃어버린 줄 알았던 드라크마 찾았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의 비유가 똑같이 마무리됩니다. 잃어버렸던 양,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다시 찾은 것이 큰 기쁨인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천국의 큰 기쁨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잃어버린 것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인지 이제 잘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나와서 유산을 요구합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장자가 대표 상속인으로서 다른 형제의 두 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유산에 대한 것은 장자가 아버지와 미리 상의를 하든가 임종 때 듣든가 혹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장자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기 앞에 형을 제친 것이고 또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유대적 관점에서 이거는 재산이 아니라 돌로 쳐 죽여야 하는 폐륜아입니다. 율법에서는 실제로 부모의 훈계를 거절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신명기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살림을 나눠 줍니다. 여기서 각각 나눠 주었다 12절 끝에 각각 나눠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던 큰아들에게까지 그 몫을 나눠 주었다는 뜻입니다. 둘째가 비난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아유 내가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좀 관리하기 힘드니까 너네들 나눠 가져라 라고 아버지가 아들의 이 허물을 덮어준 것이죠. 이 아버지의 깊은 배려와 사랑을 둘째가 알면 눈치채야 되는데 못된 짓이 끝나지 않습니다. 13절 며칠이 안 돼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재산은 땅이었습니다. 땅은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기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요일에 살펴보겠지만 땅은 누군가에게 완전히 팔아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빚 때문에 부득이하게 땅을 저당 잡히는 일이 있어도 안식년이나 희년이 돌아오게 되면 무조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파, 그 가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소유권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서 이 둘째가 재물을 모아서 외국으로 나갔다? 이것은 아버지에게 받은 조상의 기업을 현금화했다. 팔아 넘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외국으로 나갔죠. 안식년이나 희년의 적용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안식년과 희년이 잘 지켜졌느냐 의문이 있지만 아무튼 이 아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으니 그냥 적당한 값에 가문의 땅을 팔아 넘긴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생각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고인 취급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가족을 떠나버린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팔아버렸다. 이건 더 이상 아버지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차원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잘 되었느냐?
13절 그 한 절 안에서 나갔는데 망했다. 그냥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펑펑 써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아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아주 바닥 중에 바닥입니다. 거기에 그 빈털터리가 된 자신에 이어서 그가 간 나라조차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들 자기 먹고 사는 문제도 급급해지니 이 이방인이 굶든지 빈털터리인지 무슨 신경을 쓰겠습니까? 어떻게 누군가에게 빌붙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 돼지를 친다는 것은 아주 부정의 밑바닥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돼지를 치는 김에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자기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요즘은 현지에서 대추야자처럼 말려다가 이제 성지 순례오는 관광객들한테 이 쥐엄 열매를 판매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전도사님 생각나서 쥐엄 열매예요 가져왔어요 주시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가요? 좋은 거 많이 있는데 쥐엄 열매 먹으라고 이렇게 돼지 먹는 쥐엄 열매는 실제로 짐승 사료로 쓰고 저 결국 못 먹었어요. 이렇게 놓고 구경만 하고 짐승 사료로 쓰거나 아니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배나 채우려고 먹는 게 쥐엄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막 소설, 진짜 소설이라 다행이다, 드라마라 다행이다, 그랬을 겁니다. 결국 그때서야 정신이 든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냐,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그가 유일하게 잘한 것, 아버지를 떠올린 것입니다. 그래도 양심이, 아주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아들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일꾼이라도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왔습니다.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뻥 발로 차버리고 왔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한 불효 자식에다가 가문의 땅을 팔아 넘겼습니다.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그를 고발해서 돌로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 근처에 이르렀더니 아버지가 제일 먼저 자기를 보고 달려 나옵니다. 다른 누군가가 돌아온 아들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언제 돌아올 줄 기약도 없었던 그 아들을 몇 날 며칠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드디어 거짓골이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제일 먼저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에 결심했던 말,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종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용서한 아들을 종으로 삼을 이유가 없죠. 오히려 종을 불러다가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 주어라, 발에 신을 신겨라.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잔치를 벌여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나의 아들, 잃어버린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 지난 시간 동안 속 썩고 고생했던 그것들은 돌아온 아들 앞에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한편 맏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웬 잔치가 막 쿵짝쿵짝 소리가 나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납니다. 아니 세상에, 가문을 욕보이고 외국으로 떠나갔던 못된 동생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였답니다. 맏아들이 집으로 들어가던 걸음을 멈춰버립니다. 화가 나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습니다. 열불천불이 납니다. 근데 이 큰아들을 챙기는 게 누굽니까? 다시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데리러 나왔습니다. 사실 이 장면도 우리는 아빠가 나왔네 이러고 말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잔치의 주인인, 그것도 가장인 아버지가 삐친 아들을 데리러 나오게 했다고 이 맏아들도
유대 문화에서는 불효자식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결정하고 종을 보내서 데려왔으면 데려왔지 스스로 안 들어오겠다고 거절하는 건 나간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둘째처럼 큰아들도 사랑했기 때문이죠.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서운한 걸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토록 열심히 일해도 나한테는 염소탕 한번 끓여 먹으라고 하지를 않았으면서 동생은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와 다 써버렸는데 뭐 이쁘다고 소를 잡아줍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가 밖에 나가서 창녀랑 재산을 허비했지만 살아 돌아왔으니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첫째를 달래주겠다고 네가 알다시피 네 동생은 쓰레기잖니 이렇게 했겠냐고요. 밖에서 고생하다 오지 않았느냐, 나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아버지는 그 얘기만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첫째가 왜 이렇게 말한 겁니까? 첫째는 무심코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나 같으면 그렇게 썼을 텐데 라고 속내를 들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 동생을 비난하는 말은 자기가 묵묵히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나 같아도 그 돈 받았으면 그렇게 놀았지, 마음은 딴 데 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오히려 근데 지금 나 삐쳤다고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말로써 아버지께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가 한 것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큰아들 역시 아버지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31절을 보면 얘야, 헬라어로 테크논, 어린 아이를 부르는 말입니다. 아이야, 장성해서 집안일 돕는 장자지만 아이처럼 투정하는 큰아들을 따뜻하게 부릅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은 다 네 것이다.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큰아들의 몫을 주었습니다. 이 큰아들이 기특하게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나는 아직 그거 안 쓸래요 하고 지가 누려도 되는 권리를 누리지 않고 있다가 아빠 섭섭해요, 염소탕 이제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확인시켜 줍니다. 이미 너한테 다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동생이 돌아온 것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죽었다가 살았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뻐하자. 누가는 이 이야기를 들은 마다들의 반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회중도 예수님께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열린 결말로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셨습니까? 15장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 죄인들과 왜 자꾸 교제하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처음에 두 비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명백히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늘에서는 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아주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 병자를 고치시는 의사로서 그들을 환대하신 것이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죠. 양이 제멋대로 나가버린 것처럼, 드라크마가 꽁꽁 숨겨졌던 것처럼 둘째 아들은 자식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를 다 집어치우고 아버지를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먼저 보여주었죠. 그러면 잃어버린 물건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둘째가 아버지께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사람이니까 인륜이 있고 자기 부모에게 기본적인 건 해야 되는데 이 둘째는
앞선 비유에 등장한 짐승이나 물건보다도 못한 아주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는 불효에 외국에 떠나버린 것도 다 참아 넘겼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는 죄악 그 자체입니다. 죄가 인간이 된 모습과도 같습니다. 딱 한 가지 잘한 것, 아버지께 가야겠다 생각한 것은 그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진 다음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걸 다 낭비했더라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지 않았더라면, 돼지치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먹을 것이 있었더라면 그의 회개는 더 지연되었거나 아니면 영영 회개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돌아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둘째가 회개할지도 모르는 그 가능성을 아버지만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모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그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맞아 죽지 않도록 매일마다 길에 나가서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에 죄를 내버려 두실까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 질서가 흔들리고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 같은 이 작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째를 막 추격하고 사람을 보내서 설득하고 재산을 다 낭비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기다렸을 때 이 아들이 마침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마냥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하게 친히 개입하시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우리가 아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신의 꼭두각시냐? 신이 조작하는 인형이냐?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개입하시면 우리가 그 꼭두각시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걸 깨달으라고 알라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난리 요동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거나 망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기다리실 뿐이고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첫 사람을 지을 때부터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악이 득세해도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당장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도 기다릴 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실 것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큰아들입니다. 그는 집에 있었지만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를 잃어버린 상태에 둡니다. 아버지가 그를 찾아 집에서 나옵니다.
맏아들을 꾸중하거나 야 네가 이해해야지, 너에게도 소를 주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에 기뻐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집에 들어가요 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맏아들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로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는 율법 다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당신은 죄인들을 더 사랑하고 죄인들을 위해 잔치를 여는 것이오? 이미 그들이 받아 누린 풍성함을 잊어버리고 투정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다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둘째인가 나는 첫째인가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나 둘째나 그놈이 그놈입니다. 둘 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하나는 몸이, 하나는 마음이. 한 놈은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는 모르죠. 근데요, 큰아들이 돌아온 다음에 문제가 끝날까요? 이 둘째가 이젠 정신 차려서 다시는 안 나갈까요? 큰아들 안 나갈까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가 뺀질나게 드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몇 번이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제목처럼 기다리는 아버지가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기만 하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없이 사랑하고 기다려줄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것보다 우선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리심을 깨닫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게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반응하여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돌아오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거짓, 욕심, 불평, 불만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기다립시다. 우리는 둘째뿐 아니라 첫째 아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그날을 바라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께 돌아왔다라고 하면서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들어왔다가 떠났다가 들어왔다가, 우리가 어떻게 둘째고 첫째고 남의 아들들을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늘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기억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심과 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잃어버린 영혼들 주께로 돌아올 뿐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날을
함께 바라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다리심 우리의 기다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꿈꾸고 사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524장 함께 부르고